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에 있습니다.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맨날 싸우는 내용으로만 나와요. 싸우는 거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보복, 복수, 그리고 증오 이런 것들로 얽혀 있는 게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주님과 같은 신이 더 없다라고 다른 신들과 비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랬어요. 먼저 보던 개역 한글에는 넘기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넘어갈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유한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노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그리고 그 짐을 다른 데다가 옮겨놓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희생양으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에게, 예수에게 이제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자기 앞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어야지 되는데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3월달도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주 정도 일에 남겨놨는데 3.1 만세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일본 사람들의 손과 칼에 그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처럼 애국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화재나 어떤 이런 사고가 날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아이가 안 다치게 하려고 본인이 그냥 몸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닥치고 열을 뜨겁게 이렇게 받아서 죽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를 옮겨주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옮겨주는 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지 될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친히 대신 져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해마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던 그런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속죄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유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가끔 이제 그 기도하실 때 이래 들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었던 존재들이었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고 살았고 그 사이에 보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애국자와 자식을 위해서 죽는 엄마 아빠의 그런 희생과는 다르게 죽었고 살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는 완전히 용서받은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남은 자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 신을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신하들, 장관, 대신, 모든 신하들이 모조리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를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남겨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부터 숨겨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당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욕심이 남아있고 또 어떠한 유혹이 올 때 흔들리고 오늘 조영자 권사님 나가실 때 어딜 가요? 그랬더니 저 놀러 가요 이랬는데 안돼! 그랬는데 뭐 다시 들어오더니 가방까지 들고 나가고 물 몇 병 들고 나가고 보니까 뭐 조그만한 차가 와서 이래 서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조영자 권사 데려가는 대신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막 눈을 피하고 두 아줌마가 앞에 앉아가지고서 희희닥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의 본분인데 가끔 이렇게 외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죽을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앉아서 피곤해도 이렇게 앉아서 목사 졸리는 목소리 들어가면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어디 가서 좀 난 뭐 볼일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막 나돌아 다니는 사람과 같이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배하는 사람들만 난 다 데려갔기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슬기로운 어리석은 처녀 이 사람들은 둘 다 처음에는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가 더디 오니까 아이고 뭐 좀 자도 되겠지 뭐 볼일 좀 봐도 되겠지 그런가 하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있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딱 기름 준비해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싹 불러들이고 문을 탁 닫아 놓잖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나는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 만약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지 돼요. 저 조영자 권사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못난 나의 자아가 속에서 막 꿈틀거려. 누군가 뭔 이야기를 하면 시끄러.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내는 거. 온갖 육신의 열매가 잔뜩 달려있잖아요. 먹지도 못할 열매들. 성경 안에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넘긴다는 것, 뭐 이렇게 막 이영한 나한테 300만 달란트를 빌려갔네. 갚어? 아이고 없습니다. 조금만 진짜 내가 죽도록 일해서 갚을 테니까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았어, 내가 이번엔 넘겨줄게.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 또 덮는다.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하얗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씻는다는 표현도 있고 희게 한다는 표현도 있고 대신한다는 표현도 있고 기억도 안 한다는 표현도 있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표현도 있어요. 도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를 용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이 책장마다
하나님께서 붉은 줄을 찍찍 들면서 야 김수능 너 필요 없어. 너 같이 형편없는 녀석 처음 본다.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죄로 정해버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하나님의 용서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가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크신 사랑, 이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뭘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대박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할까요?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올려놓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달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데 무슨 소망과 무슨 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사유하시고 내 죄의 기록을 조건 없이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8절 끝에 보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추상같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화를 내시고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계시다면 그 진노 앞에 견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인 게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진노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성을 내시면 무섭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 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뭐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금방 그냥 또 언제 내가 화를 냈어 이런 정말 금방 풀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던 사람이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부가 다투고 막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고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한쪽만 보면 뒤에 500자가 있는지 저기 학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추상같이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품에 독생하시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보면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버릇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지 되고 내가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이런 모습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양면을 다 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끈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왜 아까 우리 박종선 권사님 막 해가지고 괭이 같은 거 이래 해가지고서 저 나오는 풀 이렇게 긁고 뭐 하는 거 이래 말씀하시던데 제가 넓적한 괭이 한 이만큼 넓은 괭이를 하나 샀어요. 한 3,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엄청 싸게 샀죠. 중국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가서 봤더니 작년에도 꽃 노랗게 잘 피던 국화가 아마 말라 죽은 것 같아요.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열심히 잘 살더니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나무 옆에 있는 예쁜 꽃 피는 국화가 키 크고 이제 꽃이 좀 큰 건데 그거는 살아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째 그렇게 잘 죽는지 모르는데 잡초는 참 끊임없이 날 뽑아가지고 치워버리면 좀 며칠 지나면 또 이만큼 올라와 있고 또 뽑아버리면 또 그렇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진짜 눈꽃만큼만 남아있어도 이것이 금방 머리를 쳐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순식간에 휘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잡초처럼 뿌리째 다 뽑아버린 것 같은데 언제 또 다시 일어나고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능력의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또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죄악을 밟아주시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면 우리 하루 종일 판다고 한들 1m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맨손으로.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저 큰 바위도 그냥 뽑아내고 뭐 하면서 얼마든지 깊고 넓게 팔 수 있습니다. 어제 민영이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가 서울에 갔는데 차가 고장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하게 고생들을 하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서울까지 오셨었잖아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이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 얘들이 오늘 저녁에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발리까지 걸어서 간다든지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을까요? 저 의린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헤엄쳐 가라 그래도 중간에 가가지고서 그냥 꼬르륵 할 것 같은데 뭐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억지로라도 가보겠는데 요새는 안 될 것 같아. 떠 있을려나 잘 모르겠어요. 더 잘 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에 바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의림지도 지나갈 수 있을까 말까 진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디고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과 짓밟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를 이기는 힘도 죄를 짓밟는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9절 끝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바다 끝이 뭐 우리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저 예전에 물에 진짜 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발이 이제 막 남들이 물에 둥둥 떠 있길래 저도 4학년 때 물에 둥둥 떠 한번 흉내내보다가 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내려가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으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뭐 진짜 멍멍이 헤엄이라도 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발이 허공을 그냥 휘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 바위 위에 있던 1년 선배 형이 저를 그냥 다이빙하면서 확 밀어내는 바람에 그냥 발이 땅에 닿는 바람에 살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둥둥 뜨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기도 했지만 정말 어떤 깊은 끝 모르는 그런 어떤 바다 같은 데를 우리가 헤엄을 쳐서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은 아주 실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는 무겁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만한 죄는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는 가벼운 죄는 없어요. 죄는 일단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를 내가 위로 던지면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저 위로 던져버리면 굴러서라도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것이 끝없이 가라앉습니다. 무거워서 다시 떠오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신대요. 이사야서 38장 17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져 안 볼게 내가.
아, 그래도 돌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릴게. 그러다가 언젠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없애버리고 기억도 안 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첫째, 그 사랑을 믿고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둘째, 바로 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겪은 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됩니다. 증언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실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까 이제 점심 먹다가 우리 윤선 집사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형이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는 뭐 1년에 한 몇 번 교회 갈까 말까 할 그럴 정도였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겨울에 연말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이제 어제도 뭐 이렇게 요새 한 며칠 전에도 민영이 결혼식 때문에 이제 우리 형수님 김영재 원사를 만났는데 입이 이만해졌어. 신랑이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남전도회 연합회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교회에서 아주 막 그냥 진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고 그렇게 또 바른 증거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도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확실히 믿음 그리고 행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